저는 지난 5월 16일에 총신대학교 총동문회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총신대학교는요, 1901년 5월 15일에 설립되어서 올해가 123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근데 123년 만에 대학교 동문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어요. 그전에는 이런 모임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모임에 참석하고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2024년도에 입학한 이 신입생 새내기들도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20살이죠. 올해 20살이고 가장 나이가 많은 그 목사님이 64학번이었습니다. 64학번이라면 1945년생입니다. 그럼 이제 80세 목사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20세의 새내기와 80세의 대선배, 6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한자리에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은혜의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나왔는데 총신 출신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랑스럽고 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교회 1층 로비에 가니까 뭐 하나가 이렇게 크게 우리 여기 밑에 지난주에 포토존을 마련해 둔 것처럼 엄청나게 큰 이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딱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전국의 예장 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회가 11,729개 교회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저기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따다다다다닥 써 있잖아요. 11,729개 교회를 다 기록해 두었더라고요. 우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뭘 찾아봤을까요? 군산 영생교회가 저기 들어있나 없나 하고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군산 영생교회도 있나 하고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런데 저기에 딱 하니 있더라고요. 그리고 괄호치 군산노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제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어서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걸 보니까 막 가슴이 막 웅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 11,729개 교회에 또 164개의 노회가 있습니다. 164개 노회. 그 가운데 우리 교회는 군산 노회에 속해 있어요. 군산 노회는 77개 교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우리 교회이고, 교회가 교회와 더불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이구나라는 마음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변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볼 때 거울과 같아요. 아마 교회 오시기 전에 집을 나서기 전 많은 분들이 거울을 보시고 오셨을 거예요. 거울을 보시고 머리도 좀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옷 매무새도 이렇게 좀 다시 한번 갖춰 입고 비뚤어진 건 없는지 이렇게 하고 오셨을 겁니다. 성경 말씀이 거울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런 삶이구나. 그런데 내가 곁길로 갔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구나를 깨달으면 바른 길로 다시 옷 매무새를 정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서 우리 삶을 돌이키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본성상 좀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의 고집이 있고 우리의 교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해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양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얼마나 때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몇 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가 아니라 들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살게 됩니다. 이처럼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가 죽느냐 사느냐, 죽고 사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출애굽을 인도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역시 왕위기에 앞서서 그가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죠? 그 골리앗을 무찌를 때 사울 왕 앞에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그죠? 주의 종이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이리가 와서 양을 움켜가려고 하면 이 물맷돌로 양을 지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목자였어요, 목자. 근데 이 목자와 양에 관한 이야기들을 성경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목자 일은 양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양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길을 종종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양이 길을 잃어버릴까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 자기 확신 때문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양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각기 제 길로 가고 그릇 행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목자의 음성보다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양들은요, 홀로 서기를 하려고요. 독립하려고 합니다. 독립을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 양인 우리는요, 목자이신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해요. 그래서 길을 잃는 거예요. 양인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예수님 당시의 양들은요, 한 마을마다 공동의 양의 우리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울타리를 두르고 모든 양들, 우리 집 양도, 이웃집 양도, 모든 양들마다 다 어디요? 공동의 우리 안에 양을 다 넣어두었어요. 해가 떠요. 아침이 됩니다. 각 목자들이 양을 부릅니다. 양을.
다 뒤섞여 있는 양들 가운데 제가 저의 양을 부르면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옵니다. 만약에 그때 이웃집 양이 제 목소리를 듣고 따라 나온다면 공동의 양의 우리는 짓지 못할 거예요. 각 집마다 양의 우리를 지어야 할 겁니다. 그죠? 근데 놀랍게도 이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 나와요.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오고, 목자 역시 수많은 양들이 있지만 자기의 양을 단번에 알아봐요. 단번에 알아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년 때에 서울역 대합실에 가서 이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승객들이 의자에 앉아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차를 기다리는데, 그때 가서 이제 사형리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 아기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머물러 있어도요, 내 아이가 거기에서 으앙 하고 울면 다른 모든 사람은요, 아이 또 누구야, 누가 아기를 잘 다루지 못해서 왜 울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아이가 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모는 이 울음소리가 내 아기의 울음소리인지 남의 자녀의 울음소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단박에 알아요. 내 자녀라면, 내 아기라면, 부모라면, 엄마라면 단박에 압니다. 단박에 알아요. 양과 목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가 목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모세 역시 뭐와 같아요? 양과 같아요. 양.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양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속될수록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 몰라요. 말을 듣지 않으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한 열흘이면 가면 열흘이면 가는 가나안 땅을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 몇 년 만에 그 땅에 들어가죠? 40년 만에 들어요. 40년 만에. 그러니까 듣지 않으니 빙빙 돌려서 40년이 걸려 들어갔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사람이 있어요. 순종한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저들은 달랐어요. 모세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왕 되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양인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어느 누구의 음성보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 깨닫는 두 번째는 뭐냐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는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목자는요, 양을 위해 존재합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양입니다. 양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버려요. 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저를 비롯한 이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성도들이요, 더 이상 목회자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져서 그래요. 목사 역시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됐는데 자기 목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설 때에 양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하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자신이 목자인 줄 알고 착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목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교회가 어려워지고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고 인도하는 목회자가 공석일 때에 어떤 교회는 목사가 없으니까 교회가 부흥을 한대요. 목사가 없으니까 교회가 성장을 하더래요. 삭고는요, 양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삭고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삭고는요, 최소한 삭을 받은 만큼 일을 해요. 받은 만큼. 제가 어느 목회자 모임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자들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 제목이 이거였어요. 삭군이 됩시다. 설교 제목이 이게 선한 목자가 됩시다가 아니라 삭군이 됩시다. 그래서 아니, 왜 제목이 이렇지? 좀 이상한데? 왜 그렇지?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요즘에는 삭을 받은 만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목사들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삭군만도 못한 목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건 고사하고 삭을 받은 만큼 일하지 않는 목회자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삭을 받은 만큼만이라도 일하는 목회자가 됩시다라고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제가 분당우리교회에 있을 때 이찬수 목사님이 사실 이 29개 교회를 분립개척하기 전에 10년 동안 1년에 한 교회씩 분립개척을 했어요. 부교역자 중에 한 사람씩을 세워서 교회를 계속해서 10개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그 다음에 29개 교회를 한 번에 또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교역자들이 개척을 하게 될 때에 아주 강하게, 아주 호되게 그 분립개척하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개척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개척하느냐. 이렇게 한국의 교회, 우리 교단에만 해도 11,729개 교회가 있는데 또 다른 교회가 왜 세워져야만 하느냐에 대해서 그 개척하고자 하는 목사에게 분명한 답을 얻지 못하면
개척을 시키지 못하도록 했어요.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한 교회의 목사들, 그 목사의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성도가 동원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목사가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얻지 못하면 개척을 시켜주지 않았어요. 교회 개척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가질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사건이 되지 않도록 목자이기에 앞서서 목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양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부끄러운 얘기를 왜 앞에 이렇게 서두에 하냐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목사에게만 해당이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왜 어렵고 힘들고 애달파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인 우리 역시 양이라는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녀가 내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체가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업체를 경영하는 오너로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사장실, 회장실 자리에 공간을 따로 마련해 두지 않습니까? 이 기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상징적으로 두는 거 아닙니까?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이 어렵고 기업을 경영하기가 어렵고 교회가 아파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 15절에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가운데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이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고요. 이 마음으로 사업을 경영해야 되고요. 이 마음으로 가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목자의 마음가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년도에 우리가 직분자 선거를 하게 될 텐데요. 직분을 받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직분을 받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뒷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비단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을 경영하면서 사람을 대하고 영혼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기도 합니다. 영혼에 대한 소중함, 우리 모두 양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 깨닫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변화는 시작된다라는 것이. 우린 자꾸 우리가 양이기에 앞서서 목자의 위치에서 성경을 자꾸 봐요. 특히 목사들은 더 그렇습니다. 목사 역시 하나님의 양이고
모든 성도 역시 하나님의 양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정립되지 않으니까 교회가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예수님 시대에 그 성경을 잘 안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믿지 않아요.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10장 26절, 27절에 예수님이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이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예수 귀신 들렸어.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너 사탄 들렸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귀신이 들렸다, 미쳤다라고 이야기해요. 더 나아가서는 돌로 치려고까지 합니다. 어떤 이야기도 바로 듣지 않고 마음이 구부러진 상태로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관계가 참 중요해요. 깊은 관계, 신뢰하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 서로 믿고 따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양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 여러분,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제가 양입니다. 제가 사회적으로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명예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위치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자예요. 저는 목사예요. 저는 장로예요.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 설정이 잘못 자리 잡혀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인생을 사는 것 아닙니까?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혹 나이가 들어서 이게 정신이 오락가락해지고 강단에서 엉뚱한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가만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씀을 제가 여러분 전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여기 서 있는 이 목사의 메시지가 서로 충돌할 때 여러분, 제가 정신이 온전할 때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